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주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크리스마스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월 1일 새해를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교회 달력으로 보면 크리스마스가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어드벤트라 그러죠. 이 대강절이 교회 캘린더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사순절, 렌트가 따라오죠. 이 사순절과 또 이어서 고난주간이 따라오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에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되는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이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이 앞서 있었던 모든 기념일들, 우리가 교회력 안에서 기념하는 날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삼위일체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신학적이기도 하고요.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어렵고 왠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일단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피하고 봅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개념 정리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축도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는 순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약간의 형용사가 더 들어가서 길게 느껴지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마지막에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그 선포의 시간이 바로 축도, 베네딕션의 시간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보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분의 존재하시는 형태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어떻게 우리를 삼위일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도 죽어 있었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육체도 죽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꽃이 결국은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의 원어,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근데 그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뿌리가 잘려나간 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뿌리를 땅에 받고 있는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저희는 가지여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력에서 기념하는 날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성육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 고난주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성금요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형벌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리고 못에 박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피를 다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change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요. 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인데, 논리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죄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존재 자체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죽었지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면 부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육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아가페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영원을 빗대어 보면, 영원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은 전보다도 작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은 이 짧은 시간, 그것과 영원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모자라고 또 죄도 짓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참 보잘것없지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만약에 우리가 잘 산다면 솔직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이면 뭐가 있죠?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 교통하심의 원어를 보시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눔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두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요.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이미지로 비유를 하자면, 십자가에서 세로, 이 세로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이고요. 또 십자가의 가로, 이 가로 막대기는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든 부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제자 만드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원철치죠. 이 원철치가 된 이유가 제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원철치인 줄 알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에베소서 4장 4절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또 몸이 한 분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철치가 되는 거를 자꾸 깨어 부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다? 바로 그 기준이 사랑이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동영상으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심정지를 경험했고 그동안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웠대요.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내가 받게 될까?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로 판단을 하냐고. 네, 그때 들었던 말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는 희생을 보세요. 20대, 30대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기까지, 아니 뭐 떠나고 나면 걱정 안 합니까? 결혼한다고 걱정 안 합니까? 자녀들이 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비효율적인 곳이에요. 교회를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좀 더 고생해야 하고, 내가 좀 더 줘야 하고 섬겨야 되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이 비효율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 역할의 실질적인 담당을 성령님이 하시고요.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비효율적인 사랑을 감당하세요.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나의 용서와 용납함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원철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